예, 예, 자, 2주 집회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 오늘은 서울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각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10절에서 끝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중원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이 말씀을 많이 나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경륜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장차 주님이 재림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언 말씀을 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그 구름이라는 말이 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표현이 됐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서울에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그걸 잘 상기하신 다음에
오늘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 말씀의 제목은 진영 밖의 제단에서 나는 산 체험을 먹는 자들과 율법 성전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의 제단은 앞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늘 성전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있고,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에 히브리서 9장에서는 첫 장막이라는 표현을 했죠. 첫 장막은 완전한 새 장막에, 더 그 온전한 천 장막에 대한 예표일 뿐이기 때문에 첫 장막에서 섬기는 것은 예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단에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은 더 그 완전한 천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말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앞에 9장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랬는데, 여기 원래 여기에서는 제단이라는 말이 없고 그라고 하는 그 관사,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관사가 있어서 앞에 이미 제단이 있는데 라는 이 제단을 수식해주는 용어로 봐서 관사라는, 관사 그라는 단어에다가 뜻을 살려서 제단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첫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늘 성전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들이 먹는 신령한 음식을 땅의 제단에서, 땅의 성전 제단에서 먹는 자들은, 제물을 먹는 자들은 이제 하늘의 참장막 제단에서 신령한 제물을 먹는 자들이 늘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땅에서 섬기는, 땅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율법,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를 폐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하늘 성전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런 말이고, 히브리서 앞에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침 받는 자들은, 또 땅의 성경을 땅의 일로만 해석하는 그런 자들은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제단에서,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제육을 사르고 기름도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천장막 성전에서 완전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와 제사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이 되어졌고 예표 노릇을, 예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는 이 지점에까지도 그때 당시 혹은 지금까지도 대대로 초보의 도, 땅의 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폐해버리고 완전히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시고 나서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함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이제 현대식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로마교의 계승인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법을 완전히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르는 하나님이 받으신 믹한 제사를 드릴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선은. 그래서 첫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참장막인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둘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는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컨주는가 건주는 이해하셨죠? 네.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나누는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모든 말씀을 율법 제도를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모든 말씀을 땅의 일로만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땅의 일로 말씀하셨던 구약의 모든 예표, 모형, 비유 이런 것들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죠. 이게 땅에 속한 믿음이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라야만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복을 주는 많은 신들을, 세상 잡신들을 자꾸 바라본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재단이, 이제 재단이라는 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강대상인데, 거기가 참제사를 드리는 재단으로 너무 확정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첫 장막은 이미 패버리셨잖냐. 그건 상징으로 예수님이 인간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첫 장막을 폐하려고 그런 것이다. 예수가 죽는 목적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주님의 교회에 단번에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가는 것을 너희는 주저하지 않냐. 너희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희는 먹을 권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만큼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세요. 특히 히브리서 23장 이런 말씀 한번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히브리서에는 장막이 두 장막이 나오잖아요. 첫 장막은 예표였다, 모형과 비유였다, 9장에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서 9장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나서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걸 너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단번에 입으신 속죄 사실 자체도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예언 율법을 단번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들어가시면서 맨 먼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건데,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보려고도 않고, 자기네들이 이해 안 되는 얘기하면 일 아닌 거거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첫 장막 얘기가 나왔고, 그건 아무것도 완전 잘 수 없는 제사였었다, 이렇게 분명히 확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에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거기 들어가셨다. 그 피로 뿌림을 받은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이미 열려 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한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하는 성전, 제사장, 제물 이런 모든 완전케 할 수 없는 이런 법을 다 패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전케 해보셨다. 단번에. 이것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도 이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강조점이에요. 이 히브리서 이제 전체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오늘 나가는 이 말씀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여기 인용한 히브리서 9장 7절로 10절 거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심 내가 지금 인용을 한 거는 히브리서 전체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9장에서만 읽어봅니다. 7절로 10절 자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그게 첫 장막 오늘 말씀의 10절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리 없나니 그랬는데 내가 앞에다가 첫이라는 말을 그래서 써준 거예요. 둘째 장막이 있지만 첫 장막이 있잖아요. 그 구분이 안 돼요. 예. 첫 장막에서 섬기는 첫 언약에도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죠? 네. 사람으로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성소잖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하시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하는 말이란 말이야.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 시체들이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흐름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집회를 내가 인도를 처음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제 형제님이 하시게 돼가지고 이런 것을 이게 맥을 딱딱 잡아주지를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네. 듣는 귀가. 첫 언약 때는 그랬고 둘째 언약, 새 언약 때는 새 언약을 따라서는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인자로 와서 영문 밖에 올라가서 죽고 영으로 부활되셔서 승천하셨다. 둘째 언약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신 일이고 첫 언약이라는 건 인자 예수가 오셔서 아론 반차에 따라서 죽으러 온 거다. 예수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다 함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신 그 길을 통해서 하늘 영광에 우리도 다 함께 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예요. 이 얘기를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이제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자, 준비한 것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줍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에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다 얘기하다니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준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어디에 들어가서 섬겼다?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겼다. 구약시대에는 무슨 장막? 첫 장막. 구약시대 율법제도의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겼다. 이런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죠. 자,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첫 장막이죠.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너희가 내 육신의 몸을 죽여라 그 말이야. 사실은 첫 장막을 헐어버리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첫 장막을 유대교인들이 허물었죠. 자기 손으로 자기네들의 성전을 허문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죽인 거는 성전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려갔단 말이야. 인자로는 죽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죠. 예. 그것은 그 영은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섬긴다 이거예요.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둘째 휘장 뒤에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전이 첫 장막이라는 건 둘째 휘장 이 밖에 쪽에 있는 거는 첫 장막이고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안쪽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단번에 제사를 필하신 다음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령이 되신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둘째 장막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서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 이제 제사는 다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는 그런 제사를 할 수가 없었었는데 속죄일날 하는 건 모형했던 것이죠. 그런 제사를 했던 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첫 장막에서만 섬겼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둘째 장막에 단번에 들어가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한 번 들어가네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인자 예수가 안 죽으면 그 말이죠. 첫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둘째 장막, 참장막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율법 제사로는 백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육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율법 제사는 계속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육체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둘째 휘장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아 놓고 있어가지고 이 죄의 담이 치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구약시대의 율법 제사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해되셔요? 네. 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가 완전히 이 휘장이 둘째 휘장이 찢어져 죄가 이제는 죄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그 대신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가도 된다. 새롭고 산 길은 이미 열렸으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제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갈 수가 없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배당 이제 좀 더 이제 현대어로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백날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이 첫 장막에서 제사하는 믿음, 땅에 속한 것을 원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니까. 땅에서 하늘로는 사람이 없지는 못 가는 거거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쓸데없이 괜히 막 땅의 일 막 세상 축복받아서 뭐 막 부자 되고 사업하면 잘 되고 뭐 맨 그런 얘기만 하면 다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는 아니죠. 아니 잘 되라는 건데 뭐 축복해 주는 얘기가 뭐 나쁜 얘기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쫓겨났죠. 네. 아담도 쫓겨났고 가인도 쫓겨났고 다 쫓겨났잖아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맞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세상에서 좋아하던 청년이 있다고 그 청년만 계속 바라고 살 수 있어요? 잊어버려야지 그건. 시집을 갔으면 남편을 향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사이에 보면 늘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 난 죽어버리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제는 이게
시집을 갔으면 옛날에는 처녀 때 좋아하던 총각이 있었어도 일단 시집을 갔으면 현상적인 자기 남편을 향하여 살아야지. 엉뚱한 옛날 자기가 처녀 때 좋아하던 그 사람만 늘 생각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는데 옛날 좋아하던 총각이 있었어. 율법 하나님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성령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어 주셨으면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지 아론을 향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아론 만차의 제사장을 향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예. 이거 한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장막은 첫 장막은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 비유다. 예, 비유적인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장막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손으로 짓는 거죠. 네. 세워놓고 거기다 강대상 싸게 만들어놓고 꽃장식하고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매주 일요일 날마다 그 새꽃 갖다 장식해 주느라고 그 당번정해서 죠. 그 봉사 안 해보셨는가 보다. 대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장막에서 나는 것이 정말로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가는 음식이 아니잖냐 그 말이요. 재물을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제단에서 나는 걸 먹잖아요.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못 나가는 거니까 백성들이 갖다 바친 제육을 먹어요. 그런데 번제단에다 불 달는 것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그건 번제물이고 속죄제물의 경우에는 요제나 거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거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야,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값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요. 참 이거 얘기가 되게 이미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단에서 나는 식물을 먹던 시대는 지났다 이거요. 하늘에서 직접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걸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더 신령한 식물을 먹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더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래야 된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은 초보의 도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초보의 도에 계속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초보의 도만 가르쳐.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고는 안 해.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럴 일이 아니라 그러면 설명을 더 해달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 아직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오늘 뭐 시부에서 마치기로 했다 해가지고 꼭 다 마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 궁금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얘기하다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설명이 길어진 거예요. 사실 나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갈락갈락 거기에서 해도 다 이게 돼야 되는 일이거든. 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비유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제사장을 그 말이죠. 사실은 제사를 법을 세운 목적은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양심상 그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이 제사하는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사람이고 지성소라는 건 인간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갖다 뿌리라. 율법에 이렇게 해놨더니 양심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루어져서 그분의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예수님의 양심이 나의 양심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새롭게 재창조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 양심이 새로워진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영을 새롭게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안 되고 계속 일요일 날이니까 강대상 앞에 가서 헌금 내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가는데 그것이 율법 제사를 여전히 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초보도밖에 첫 장막에서 섬기던 예법을 계속 하니
둘째 장막에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신령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냔 말이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지금 많이 차렸다고 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데려다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한번 다 들려줘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겠다고 그러는지, 그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지.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이게 뭔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뭔 소린지도 몰라.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속그릇을 또 지어놨죠. 속그릇이라는 건 마음그릇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의 중추 기능이 양심 기능이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 가장 깊은 내면 중심부에 뭘 지어놨어요? 양심을 지어놨다.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섬기는 자를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 제사법을 세운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온전케 되지를 않아가면서 백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 내고 뭐 강론 많이 듣고 하면 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남편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양심이 온전케 되는 거다. 양심이. 가장 온전한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밖에 없죠. 예수님의 양심이 하나님의 임재초소거든. 그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의 중심이야. 거기 하나님의 보좌야. 거기에서 우주를 지금 다스리는 거라고. 이해되셔요? 내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과 일치될 때만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단번에 영광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즉 첫 장막에서 섬기는 예법을 행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건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언제까지 쓸 거라고?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개혁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개혁하면 예수님의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내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 창조되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런 거 거듭난다 그래요. 재창조 받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양심으로 내 양심이 다시 창조되어야 되는 거다 이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제사가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인다는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패하고 악하고 더럽던 양심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얘기란 말이야. 이것이 구약시대에 율법 제사를 하게 했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 진리거든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이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근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죠. 이제는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은 거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새 우주죠. 아담 세계의 우주가 있고 새로운 피조 세계의 우주가 있는데 새 세계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세계의 상속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만유를 상속받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요. 그 만유의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땅을 넓게 차지하느냐 좁은 땅을 차지하느냐라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 이뤄놨지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세계를 깨닫는 분량만큼이나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의 새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깨달은 만큼이요. 깨달은 만큼. 네, 그 얘기예요. 교황 우리는 아주 10골 다 그냥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둘째 장막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둘째 장막 제단을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먹을 수 없는 제단이라는 건, 저희들이 섬기는 제단은 뭐예요? 첫 장막 제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 말은 이게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육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과 신령한 영적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성전이 다 되셨죠, 이제. 이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된 거죠. 이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재물을 첫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먹을 권이 없는 거다. 지금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왔네. 나 이제 더 헐섭서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난 아예 못 알아듣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새 장막이고 참장막이에요. 7장에는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다 이렇게 말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런 게 율법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 인자 예수의 피로,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사실이 오늘 나도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자 이 말씀을 만약에 들었어 그러면 아멘 하고 오늘 받아들이면 나도 단번에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앞에 그냥, 이건 믿음으로 단번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지 막 애쓰고 용쓰고 어떻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믿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맨 땅에 속한 말만 하면 믿음이 오냐 이 말이요. 땅에 속한 믿음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이 죄 뿌리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그 자료도 좀 읽을 거예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뭘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양심 살려놓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제사라는 건.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다녔지만 이런 거 한 구절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은 적이 있냔 말이야. 목사 자신도 몰라. 무슨 소린지를. 왜 제사를 하는지, 왜 성도들이 꼭 교회 모임에 와야 하는지, 교회 모임에 강대상에 와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단이라고 그러는데, 강대상에 와서 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신령한 떡과 영생하는 생수의 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왜 제단 앞에 가서 흐르는 생수 떠온 거 그거 마셔야 되고, 제육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걸 유제제물이나 거제제물을 제사장들이 그걸 나눠 먹어야 됐는지, 그 목적이 뭐냐? 양심을 살려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죽은 상태로 옛사람이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양심 그대로 가지고서 인간적인 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뭐 이게 인간적인 세상사에 좋은 일 많이 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계속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다니면서 종살이나 시키고, 사실은 그게 뭘로 보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다 돈으로 밖에 안 보여, 목사의 눈에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셔도 헌금 잘 안 내고 그러면은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 줍니다. 사람들 다 눈이 있어서 다 알아. 헌금 잘 내는 사람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완전히 가서 종로로 돼버려. 그 둥풍이나 있는 사람한테. 이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약물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 선호하고 나는 안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양심에 손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한 영혼을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죽은 영혼을, 양심상 죽은 자들인데 이게 다 이 자들을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깨끗게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지, 세상사 모든 거 다 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많은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다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지, 먹고 사는 직업으로 그러는지를 목사님들이 양심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 없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여도 그러는 거고. 그래서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양심이 죽었으니까 하는 짓이 다 그게 죽은 행실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겉문항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상으로는 다 죽은 거다. 양심이 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양심만이 영원한 생명이거든. 영생이라는 건 예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만이 영생이거든. 그분의 양심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순양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얻으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얻으셔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신앙의 털을 닦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뭔지, 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지, 이런 이치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난 믿었다. 예배당에 다니는 것과 믿은 것이, 믿어진 것, 진리를 깨달아져가지고 믿어진 것이 같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나 지나가는 어떤 남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쫓아간다고 그게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야만 그 진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성경 얘기라는 건. 아, 참, 시간을 아까 몇 시 시작했나 모르겠네. 너무 길으면 좋은데. 한 45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30분 되면 마치야 돼요. 네. 시간. 네. 아, 지금, 그러네. 42분 됐네, 벌써. 한 5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제 자료로 가서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제 대답을 안 하시는 바람에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내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냥 이거 읽어나가고 빨리 끝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어. 근데 뭐,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시간이 우리한테는 있으니까 아직.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는 것은 구속이 믿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제단이죠? 네.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건 첫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먹을 본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못 알아듣는데. 여기 사람 데리고 와도 영 못 알아듣고 이단이라고 전화갈 줄 얼마든지 있죠. 교회 모임에 와서 어떤 말씀에 걸려가지고 전화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 보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하고. 그건 뭐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아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자, 예배당 다니는 분들은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침 받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걸려 자꾸 채. 예. 너무 단단한 식물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러운 음식만을 계속 주는 생활을, 초보의 도만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성한자나 먹는 단단한 식물을 갑자기 딱 먹이는 모임을 와보면 걸리거든. 그래서 튀어나가는 거거든, 그게. 이 글을 쓴, 히브리서를 쓴 사도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건 1년 1차에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다. 속죄절날의 속죄제사는. 그런데 평상시의 율법 제도권의 제사라는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게 아니라 본제단에다가 불사르지요.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초보의 도,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제사를 습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로 하는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대고 뭐 구약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차에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한 것은 인간의 가장 내면 중심인 인간의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갖다 뿌리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눈 감고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했다는지 이러면 이게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의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주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이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권속들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바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만 모인다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사람의 손으로 큰 예배당 지어놓고 뭐 이게 여기 은혜교회 뭐 무슨 교회 뭐 병친들은 다 좋아. 이름이 얼마나 좋아. 은혜교회, 사랑의 교회. 참 이름은 참 좋은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거면 뭐냔 말이야. 이런 거 아주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속죄절날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은 율법에 이미 제육은 진 밖에서 불사른다. 야, 이 말은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 진영 밖의 제단에서 나는 산 체험을 먹는 자들이 있고 율법 성전의 제단에서 나는 종교적인 의례만을 행하고 그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의 의례를 행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즉 세상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불시험이라든지 짐승이 당하는 모든 거 본제단 그걸 실제로 불로 태워줘야 되잖아요. 네. 피도 흘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산 체험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은 종교 의례만 늘 행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게 먹을 권위 없다 이 그 사람들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영 밖이라는 게 세상에서 여기서 말씀 가르침 받으면 세상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신이 구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체험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응하게 하는 체험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디아 자매 잘 들어줘. 그것이 없으면 나도 종교인이 된다요. 종교인이. 종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는 것은 많은데 체험이 없으면 이론가가 되는 거죠. 신학자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론가들이지. 그게 무슨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신이 기름을 받은 진영 밖의 제단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계시록 11장 7절 8절 읽고서 첫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진영 밖의 제단이라는 게 무언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11장 7절 8절 그들은 두 증인들이에요.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지금 있는 성이죠. 이 땅에 영관도성이 없다 하는 영관도성이 아닌 성이잖아요. 땅의 성.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성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그 성문 밖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죽는다, 죽었다. 증인들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제 우리 죽을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죠? 영문, 그래서 너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13장의 중심 주제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